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9장에서는 이제 전도자가 이제 앞서 말씀에 대하여 곧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자 지혜가 필요한 그 한계 가득한 존재로서의 인생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라고 이제 전해줍니다. 본문 1절 의인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이 하는 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어 성경 이제 NIV 영어 성경이나 이제 개역 개정 이제 세 번역을 함께 봤을 때 오늘 본문 1절은 결국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다가오는 날 가운데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음.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 스스로는 사랑과 미움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랑과 미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한편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분별하지 못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조금은 다르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미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과 때로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죄를 심판하게 하는 그 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대로의 사랑과 미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자식이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말 좋은 존재로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그분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는 사랑과 미움을 판별할 수 없기에 구별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펼쳐진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전도자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 거룩한 세계관 가운데 거하여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계관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전도자가 전해주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쉬운 말로 그와 반대의 삶, 바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지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의 성품을 돌아볼 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나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안타깝게도 의구심이 드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참 많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랑 그분의 사랑을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버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외로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만이 살아남으면 되는 그 인생을 말이죠. 무자비하고 사랑은 없고 오직 경쟁만이 있으며 주님 없이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그 무자비한 인생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죠. 또한 전도전의 3절,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결국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사자와 같이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사자와는 달리 비록 초라해 보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와는 달리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이 작용하는 그 오늘의 삶, 바로 내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것, 향유하는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6절과 7절을 통하여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본문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먹고 마시는 일, 어쩌면 지극히 평범할 수 있어 보이는 우리네 일생이죠. 우리도 어제 함께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교회를 또 섬겨주심에 성탄절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뤄갔죠. 함께 모였지만 또 한편 우리는 또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평범할 수 있는 우리는 일상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그 삶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릴 줄 안다면, 향유할 줄 안다면 사람은 그때 비로소 죽음만을 묵상하며 염세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오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이며 내게 주어진 삶을 비로소 기뻐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새벽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5가지의 매일매일 5가지의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개인의 다짐이었습니다. 조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감사한 거리를 찾아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5가지를 찾아서 기도하며 그 하루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다양한 정말 장문에 감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이제 감사의 기도들이 이제 거창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심플해지고 간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들. 또한 교회 올 때에 또 어딘가 갈 때 늦지 않게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주심에 누군가의 약속,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가끔 지인과 오랜만에 연락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친구들, 또 선배들, 스승,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정말 사소한 것들조차 감사의 제목이 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매 새벽마다 첫 번째로 고정적으로 감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생명이 있음에 대한 감사. 비록 사자는 아니지만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심에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며 그 앞에 펼쳐진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다음 날의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삶을 허락받은 것이죠. 또는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죠. 바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 가운데 내일이란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1시간 후에 나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주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본문 9절. 허무한 생애 동안, 허무한 일생 동안, 우리네 일생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냥 염세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 9절. 앞서 말한 먹고 마시며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라. 그것도 즐겁게. 그것이 이 생에서의 너의 몫이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그리고 본문 10절입니다.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서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전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인생이라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이며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한계 가득한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그 존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염세적인 삶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사모하고 누리며 죽음의 때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으니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또 내게 주어진 또 하루의 생명,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게 생명이 주어졌음에 대한 의미를 돌아볼 수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올 때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으니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요. 내게 주어진 일들에 온 힘을 다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함께 하여서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교회 밖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진정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함께 누리며 때로는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중보하며 응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존재임과 비록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사모하며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 개개인의 몫을, 내 앞에 펼쳐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림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억하시며 진정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최선으로 수고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몫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